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은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계산기를 쓰시고 일상생활에서 계산기를 많이 쓸 텐데 계산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파스칼. 1646년에 프랑스의 한 의사가 얼음판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왕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아들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23살의 패기에 찬 청년입니다. 그래서 19세 때에 이미 이 사람이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수학자인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 어떤 과학이나 수학의 업적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인류에 남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회의 사랑을 찬양한 그러한 책을 펴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파스칼이죠. 여러분 파스칼이 3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작. 그렇습니다.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복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고 우리가 아직 바로 이 죄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습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습관보다도 옛습관에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보다는 옛 습관에 더 익숙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로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기보다는 게으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막연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노린 마귀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참소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뭐라고? 네가 그러면서 목사냐? 네가 그러면서 집사냐? 네가 그러면서 권사야?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처럼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하면서 안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안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을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명령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예 라고 대답을 한 후에 바로 이제 그 후에 따르는 벌이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고 싶고 자기의 일을 보고 싶었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포도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율법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도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약시대의 율법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신약시대의 율법.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의 율법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지키는데 율법적으로 지키는가 아니면 은혜적으로 지키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데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야라고 생각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적인 삶입니다. 여러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벌 받을까봐 망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면 망할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그러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분만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에 무슨 언신이, 무슨 충성이 있겠어요. 고작 지옥 가는 것만 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기본만 하려고 하죠. 기본도 억지로 갱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지요. 기쁨도 없으니까 체험도 간증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믿고 나니까 바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권하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신앙생활이 즐겁지요. 신이 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는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생각하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죽어봐야 한다,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외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믿을 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언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언. 믿느냐? 구원받았다.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내 행위로 내 행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은혜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적인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율법적인 삶은 어떤 것이고 은혜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또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억지로 하나 은혜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율법은 억지로 하나 은혜는 자원해서 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큰아들은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두렵거나
아버지에게 점수를 따려고 억지로 대답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안 가고 싶어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억지로 대답을 하고 점수를 따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 마음에는 포도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늙은 아버지도 이 더위에 일하는데 젊은 내가 놀고 있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우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기도생활, 말씀 읽기, 찬양하기, 이런 등등의 개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 개인이 아닌 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신앙과 외적인 신앙,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은 잘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외적인 신앙을 또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에서 지금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원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어려워요. 옛 구습을 버린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자꾸 옛 습관이 나와요.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9절 23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구습이, 악한 마음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구습이, 악한 마음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과 구습이 다 없어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했다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옛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아이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해서 이제 체면치레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도.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억지로라도 하는 것도 이것도 다행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안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꾸 짜증만 나요.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뭐 이렇게까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돼? 짜증이 나. 어차피 할 거 억지로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어차피 할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어차피 할 거
자원함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히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응?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실실 웃고 다닐 수도 없고, 응? 우리가 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아닌데 늘 감사하다고, 응? 그러고, 응? 수도사도 아닌데 기도하고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응?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 어차피 인생 사는 거 기쁘게 살아라. 어차피 기도할 거 힘들지. 그러지 말고 기분 좋게 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차피 믿음 생활하는 거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다 같이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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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 율법은 강제의 삶을 살지만은 은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율법은 강제의 삶을 사나 은혜는 순종의 삶을 산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 앞에 형은 마지못해 복종합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에는 이제 가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기에 예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다릅니다. 형하고 입장도 다르고 심리적으로나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보통 둘째의 성격은요, 반항적입니다. 둘째의 성격은 좀 반항적이요. 왜? 또 셋째가 있으면 중간에 섞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요 좀 반항적이고 좀 나만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왜 나만 그러느냐고 이런다고. 둘째의 성격 그래요. 이 둘째의 성격 반항적인데 좀 이기적이기도 해요. 둘째는 그런 거예요. 포도원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대답은 어떻게 해요? 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싫어도 일단은 예라고 그래요. 둘째는 아니요, 반항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 싫은데 왜 하라고 하느냐고 한다고. 둘째요, 가서 일해봤자 내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게 둘째예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형은 대답은 했지만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대답하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명확히 구분해 쓰지만은 사실 헬라어에서는요, 순종과 복종을 동의어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순종을 여러분 꼭 이제 헬라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어를 잠깐 소개하는데, 헬라어로는요 순종을 뭐라 하냐, 히파코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히파코에. 그리고 아큐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샤마, 헬라어에서는 히파코에 또는 아큐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샤마.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 듣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서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생각과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하라고 하네.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판단에도 안 맞고 내 의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기에 본능적으로 그냥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불순종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만약 그랬다가 징계가, 심판이, 벌이, 고통이 올 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과는 다르게 말씀에 순종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이 아니야. 아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겁니다. 믿음 생활을 억지로 말고 기쁨으로 하자. 기도, 예배, 전도, 봉사, 이 모든 것을 억지로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5절로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주실까요? 여러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절로 11절에 있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금으로 쌓여있다 막 그러는데 금보다도 더 할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금이라고 얘기하죠. 황금길이다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이 기대감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금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길이 황금길이라는데 아스팔트래. 그거 귀중한 거 아니야. 응? 그 이상의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억지가 아닌, 강제가 아닌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이게 기대감이 있어요. 나에게도 좋고 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냥 아름다운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는 믿음 생활,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해. 이게 내 생각을 바꾸면 이런 믿음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놀랍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한 것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했다면 이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행복 가운데 삶을 이루어서 정말 기쁨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행복감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대로는 늘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요이 가리니 살
건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만극하신 사랑이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며 율법의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